하나님 제하해 버린다는 그런 말씀에 레마의 말씀이 2장부터 3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이내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본질을 이렇게 벗어나면 죄인이 돼요. 항상 내가 피조물이라 생각을 하면 겸손하기도 하고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 매우 말씀에 잘 순종해서 잘 살 것이고, 하나님이 참 사람 만드실 때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정의라는 게 뭐 인생의 정의.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 인생의 정의는 시편의 90편 10절 말씀을 보면 아주 정확하고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정도 보면 인생이 뭔가를 알아요. 시편 90편의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 떠나지 않았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을 우리 육체 이대로 물질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아주 에어컨디션인 그런 에덴 동산의 행복의 극치, 거기 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 잘 만드셔가지고 그래 내 피조물 네가 한 아담 네가 아주 스스로 아주 진심으로 정말 신령함으로 내 창조에 대해서 한번 경배해봐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43장 21절인 거지. 21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나에게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이유는 너무 에덴 동산이 아름답고 심히 보기 좋아서 야 이건 내가 이 에덴 동산 너무 잘 지었다. 너무 아름답구나. 그 에덴 동산을 치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든 거 사람. 그 사람을 희한하게 당신 모양대로 다 함께 지으시고 그 생기를 훅 불어넣으며 이 부동물질은 흙이 살아서 눈이 번쩍 뜨이고 말을 막 하고 막 휘가 쫑긋 세워지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걸어다닌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어 이르시되 그 사람이라는 존재를 에덴 동산에 톤만큼도 도와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딱 눈 떠보니까 이야 기가 막힌 백합이고 장미가 있고 막 온 천지가 그냥 밝고 맑고 환하고 뭐 나무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 있고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행복의 극치인 에덴 동산에서 인생은 창조주를 통해서 교제하면서 육체를 갖고 있지만 에어컨디션 같은 비도 안 오고
안개가 자욱한 것처럼 이 세포가 죽지 않게 아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거든요. 그렇게 좋은 행복한 곳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마귀와 짝에서 죄를 지으며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에 떨어진 거예요. 이 지상은 어디냐? 에덴의 밖에 어둡고 캄캄하고 눈이 있어도 물질만 보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으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 물질로만 살아. 오감각으로 살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알고, 감각을 알고, 오감각으로 더듬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은 영이 있어서 하나님이 말 안 해도 하나님이 그냥 전달이 되고 그 정도로 주파수가 맞았는데 이제는 주파수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건 죄에 담이 쳐져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하지만은 우리 죄의 담이 하나님과 관계의 소통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계신 에덴 동산을 그렇게 사모하고 수천 년 연구하고 그려보고 고고학자들이 막 땅을 파가지고 증거를 세우고 했어도 에덴 동산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이 역사를 이루며 사는 그 꼴이 결국 피나는 전쟁을 하면서 살아온 수천 년의 역사, 그 마귀의 종자가 돼가지고서 멸망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상에 사는 사람 모두가 다 마귀의 종자였다. 마귀가 시킨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생을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함께 지을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분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내게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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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법을 계시하고 모세를 통해서 또 성막을 지어가지고 땅에 한번 초림해가지고 함께 4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그 이후까지 계속 가나안 정복을 하고 사사시대까지 계속 왕의시대까지 쭉쭉 오면서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 선자가 이렇게 이 예언한 걸 보면 와, 이스라엘 역사는 다 죄악으로 얼룩졌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 근데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이 환경 자체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인생은 망망대해 이래 편주가 돼서 흔들거리고 구토하고 멀미하고 그래서 나자빠지고 풍랑이 일면 뒤집어서 수장이 돼버리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불안한 존재, 절망의 존재. 아무리 열심히 연구해서 뭐 성공이 돼도 나중엔 성공할 위치에 딱 올라가 보니까 너무너무 허무하고 그냥 자살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행히 말씀 시대에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 사람 모양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단 말이에요. 이 마귀 영역에 육체를 딱 입고 마귀 모르게 내려와요. 딱 입고 마귀 모르게 아이가 출산한 것처럼 그냥 내려와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가 자라서 우리 인생대로 계속 30년을 사시다가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공생 시작한단 말이에요. 맨 첫 번째 하는 말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놓기 때문에 이 죄가 문제라. 죄가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구주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도 야, 니네들이 물질세로 쫓겨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인생이 강건하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니라. 그 인생의 모든 수고와 자랑은 슬픔뿐이야. 기쁨이 없어. 그런 거예요. 인생의 정의를 그렇게 말해.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있는 정의가 이런 거.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으며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인생은 풀과 같아. 풀은 마르고
영화로운 꽃, 성공의 꽃, 무슨 비전의 꽃, 무슨 뭐 엄청난 대박의 꽃이 다 하더라도 다 떨어지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거죠. 인생 철학에 대한 결론은 종교로서 비약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단독자로서 신과 함께 만났을 때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고 회개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이보다 더 감사할 게 없고 우리는 후회가 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 내가 교만하고 비록 죄를 지었고 언젠가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그걸 내리때려서 회개하게 만들거든요. 회개가 만들면 우리 의인이 된 것이고 우리 후회 없는 생을 살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함했던 모든 것들 중에 선한 일 행했던 것, 사랑으로 행했던 열매들은 다 아버지를 만나는 그날에 상급받는 효자가 될 것이고 효녀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선미라고 구원받아서 이스라엘, 여기 이사야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가장 하나님이 거하신 시온산으로 생각해요. 예루살렘이여 유다여, 이 예루살렘 장소와 유다 족속을 가장 귀하게 생각해요. 다윗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항상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대 배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 배경을 보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시대 배경을 알아야 여러분이 깨닫지 않겠습니까? 시대 배경에 보면은 이사야가 사실은 우시야 왕 이 사람이 한 52년 정도 이렇게 왕에 등극해서 비록 무병이 걸리지만 자식 요담 뒤에서 이렇게 섭정을 하면서 아하스 뒤에 섭정하면서 이렇게 살거든요.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복을 주니까 나라가 강성이고 굉장히 교만했었어요. 그 나중에 결국 죄를 지어요. 제사장 저리가 내가 분양할게 하다가 그냥 벽에 탁 발해가지고서.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거든요. 이게 종과의 관계는. 그 종을 제끼고 지가 와서 분양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 때로부터 시작해서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선지까지 히스기야 큰아들 므낫세 왕 될 때까지 60년을 선지자래요. 그 이사야가 대선지자인 이유는 많은 세월을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도했던 사람이고 예언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환상까지 오는 선견자처럼 이사야는 완벽한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러면 들은 것을 전달하는 예언을 전달하는 것이는 선견자 똑같이 선지자지만 선견자는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선지자 선견자 똑같은 선지자겠지만 선견자가 더 희소 가치가 있어요. 이 이사야는 환상까지 다 봐요. 그건 얼마나 귀해요. 이 대선지자라고 그래요. 대선. 이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도 53장부터 쭉 가면 쫙 소상하게 나옵니다. 아주 어떻게 그렇게 700년 후에 있을 일을 소상하게 그렇게 예언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는 분이에요. 그대로 실행하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제 우시야 왕 때 이렇게 참 아주 살기 좋은 때가 됐어. 근데 아들 요담이 또 왕이 되더니 다 무너뜨리고 아하스는 완전히 그냥 나쁜 악한 왕이 돼가지고 그 아하스 왕이 이상하게 또 아들이 낳는데 히스기야는 또 너무너무 선한 왕이 나거든요. 다 하나님 이렇게 유전자를 초월해서 하나님 이렇게 만드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열왕기하 15장 17절로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5장. 유다 왕 아사라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야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그들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래서 이 유다 왕 아사라, 우시아입니다. 아사라가요. 우시아인데 이 우시아 왕이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금은 부화를 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열왕기 하에 나와요. 이게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아수르가 일어나니까 다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하면 아수르를 경계할까, 어떻게 하면 동맹을 할까, 이런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막 우왕좌왕하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때거든요. 남한 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해? 그리고 아수르를 치자고 그래? 경계하자고 그래? 난 안 하겠다. 북하고는 전혀 이렇게 종종 같지만 우상 숭배하는 곳이니까 아하스 왕은 그냥 거기에 철을 긋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읽은 말씀에 우시아 왕 한참 밑에 우시아 왕 아들 다음에 3대 밑에 내려가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열왕기하 16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야훼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디메셋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러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수르가 남왕국을 이제 보호해 주는 거야. 이 조공을 바치겠다 그러니까 너는 우리 속국이다 그렇게 하니까 아수르 왕이 내려와서 이렇게 시리아에 있는 아람 왕을 다 쳐서 죽이고 북이스라엘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이 혼자 남았을 때 예수님 오기 전 722년 전에 다 멸망시켜 버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사라져 버려. 역사에서. 남유다만 딱 남았어. 이사야가 하면 남유다에 대한 예언,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전이고 유다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최고의 족속이기 때문에 다윗의 후예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항상 얘기를 해요. 이사야는. 이것이 이제 선민의 어떤 그런 역사를 계속 이뤄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시대병이 그래서 이런 시대에서 이사야가 이제 책망을 하는 말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말. 오늘 책망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해본 거예요. 제가요. 책망. 이사야 책망. 이사야 책망. 이게 중요해요. 이사야 책망. 무엇을 책망했을까? 하나님 의지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2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저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자꾸 내 인생을 내를 의지하면 사는데 그러지 마라. 코의 호흡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니네들은 인생 살면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이런 세말 가치가 없어. 이사야가 예언을 받은 하나님 말씀은 인생들아 니는 피조물 아니냐 피조물. 내 말만 잘 들으면 될 거를 자꾸 물질 보고 셈하고 그렇게 사냐. 그래 살지 말으라. 말씀에 순종을 좀 해라. 너를 의지하지 말고 물질도 의지하지 말고 권세나 명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그게 이제 예언의 말씀이야. 하나님을 의지해라.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 여러분과 제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시니까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저 당시에 뭐 이스라엘 유다 족속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거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란 힘들어요. 환경 자체가. 이 정세가 막 바뀌고 강국이 막 일어나고 이 전쟁을 준비하면 죽게 생겼고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려고 애를 쓰고 하잖아요. 살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야 핵무기가 이북에 있어도 나를 의지해 나를.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 막아줄 텐데 뭐 이렇게 셈을 하고 앉아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자, 보세요. 그림을 제가 잘못 그려놨는데 사람은 이게 우상 만드는 공장 같아. 공장 같아. 하나님은 온데간 데 없어. 내가 우상을 다 만들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돈, 우상, 그 만몬신이라고 해요. 성경에 나와. 야, 재물을 이렇게 신호성이 어떡하냐. 사람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생길 수 없느니라. 아니, 죽은 재물이 뭐 그것이 신이냐. 이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삶의 수단에 불과한 것인데, 돈을 그렇게 생명같이 아끼고 좋아하는 건 뭐냐. 내가 천년만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먹고 입고 마시 누리는 것에 급급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되는 거고요. 우상이 되는 거. 자기 자랑, 자기 교만, 다 우상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은 뭐 교만을 싫어하고 우상을 싫어하고 뭐 이성을 싫어하고 자랑을 싫어하고 이 순서가 쭉 나와요. 근데 딱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마, 그 얘기예요. 율법이 613개가 사랑 하나로 쭉 내려간 것처럼, 그죠? 마태복음 22장 보면 율법의 가장 꼭대기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된 계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 612개는 전부 사랑의 준에서 쫙 나와요. 그 사람은 사랑하며 살으라는 거, 율법 자체가. 전쟁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뭐냐? 우상이에요. 우상에서 십계명이 쫙 나와요. 뭐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십계명 우상가 아니라 살인한 것도 내가 우상이 되었고 살인하는 거 그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이 나오죠. 그것도 내가 우상이 되면 공경 안 해요. 요즘에 뭐 어린아이, 이게 나와 성경에 어린아이를 지도자로 삼아라. 그럴 때가 된다. 멸망해가지고 그런 말이 에르사람과 유다가 어린 소년을 어린의 지도자로 삼을 때가 온다, 그렇게 나와요. 얼마나 죄가 관영했든지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제가 이게 그러나 이 우상을 만드는 것들이 참 이거 우상이거든요. 우상. 예.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요. 하나님 닮아가지고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그랬거든요. 자, 십계명 맨 처음에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이 딱 나와요. 자, 나는 나의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첫 번째 계명이거든요. 너를 위하여 새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하거니와 너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십계명의 맨 꼭대기 1번이 딱 적어요. 물론 대신관계 뭐 무슨 인간관계 신학자들이 논해놨지만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야. 우상 숭배하는 기초로 해서 쭉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질투한 하나님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질투한 하나님, 질투한 하나님. 이 질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우상과 짝한 사람은 아예 그냥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원창조 설 때 에덴 동산은 재창조설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전에 창조했던 어느 순간에 한 뭔가 팡 터져가지고 땅이 혼돈하고 공회하며 흑암이 기품에 있을 때가 돼버린 거예요. 그 원창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창조한 만들어낸 천사들이 찬양을 하면서 그 천사의 우두머리가 결국 계명성이라고, 그 계명성이 하나님과 내가 비길이라 그러고 교만을 하니까 그냥 땅에 찍힌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사야에 나와요.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저게 이제 마귀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그런 반역자가 땅에 찍힌 거예요. 이게. 이걸 신학자들은 지구다 그런 사람도 있고 우주다 그런 사람도 있고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 에덴 동산이 지구에 만들었으니까 여긴가 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컴컴하고 공허하고 무질서 혼돈. 마귀는 그런 것이거든요. 무질서 혼돈에서 막 아수라장이 되게 싸우는 곳이 마귀형 얘기거든. 우리 전쟁하고 있는 거 다 맞죠. 아수라장 얘기. 아수라장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자멸해버리는 거. 이게 그런 삶 인생에 사니까 인생이 항상 불안하고 절망스럽고 후회 막급하고 이렇잖아요.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내가 만드는 모든 자기 자랑, 내 모든 어떤 물질, 생명하지 않은 물질, 이것도 우상이 되고 권세도 우상이 되고 뭐 이런 명예도 우상이 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 떠난 인생은 이제 어둠에서 더둠에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과 소통도 안 되니까 이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맨 먼저 욕심이 생깁니다. 무엇을 먹을까? 먹어야 사니까 육체가 먹여야 사니까. 배고들하면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먹여야 되니까 욕심이 가장 많이 첫 번째 생겨. 욕심이. 여기 양식이 나와요. 욕심 나와요. 이사야 3장 1절로 3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보라 주 만군의 야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여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그것이 뭐냐?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이제 다 재버리겠다. 양식 뭐 먹게 재버릴 거야. 물, 생명, 재버릴 거야. 막. 저 제한 내용 속에 보면 문화까지 다 들어가. 아주 아름답게 만드는 장식을 만드는 건 장인. 이것도 우상이 돼요. 이것도. 그러니까 인간 전체가 다 이렇게 갖가지 우상들을 만드는 공장처럼 돼가지고서 이걸 쓸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오. 보이는 우상 그렇게 안 섬기지 않습니까?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우상이 많아.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 어떤 자존감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 이거 뭐 그냥 체면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이 우상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고백은 하는데 속 우상 가득 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그래 내 이름을 막는 죄인 일컬지 말라. 그것도 우상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그것도 우상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네 번을 공개라. 그것도 쥐가 부모보다 잘나버리면 이거 우상이 돼. 잘못하면. 그리고 부모를 또 우상시킬 수 있어. 그런 것도 있어. 그렇지 않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웃을 탐내지 마라, 살인자 마라, 가늠하지 마라, 전부 다 그것이 자기 주관에서 우상이 되다 보니까 십계명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모든 것이 우상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래서 욕심. 요걸 얘기해. 그냥 첫 번째는 욕심. 욕심이 아주 하늘을 찌르네. 욕심. 이게 이제 뭐 양식과 문화까지 다 들어가요. 양식부터 시작해서 문화까지. 이게 다 우상시 되는 거예요. 우상시. 하나보다 더 사랑하니까. 그렇잖아요. 다 우상이. 저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제 교만. 말했듯 교만. 처소도 얘기했죠. 교만. 이거는 가장 싫어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니까. 창조주 앞에 놓고 저도 그런 적이 있지만 하나님 나와봐. 이런 우스꽝스럽고 어리석고 참 무시하기 짝이 없고 이거 저건 어린애도 아니고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할 정도로 그렇게 실수를 하는 거. 이 교만이에요. 교만. 이사야 선지자 이런 우상에 대한 것을 조목조목 이해해서도 이게 다 들어가. 거기에 산 사람의 모든 생활 환경이 다 우상으로 들어가 버리게. 단지 뭐냐 말씀만 순종하면 괜찮다. 말씀만 순종함.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많이 아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서 3장 34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딱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솔로몬이 보니까. 이게 아주 잠언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모습을 보라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장 4절 5절. 자, 읽겠습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교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다. 이 문명이 발달될수록 이런 이스라엘처럼 그런 길로 지름길로 가는 길이에요. 이걸 우리가 천천히 가게 하기 위해서는 전도를 많이 해야 돼. 하나님은 경약이 만들어 놔야 돼. 그래야 서로 살고 서로 아름다운 사이를 잇고 살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신명기에 딱 기록해 놨어요. 다윗이 그걸 알고 진짜 마음이 합한 자가 된 거예요. 신명기 자 17장 15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자를 내 이외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이외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알 것이고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은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지 하게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저 네 가지가 딱 나와요. 교만하지 않으려면 네가 왕이 돼도 네 족장, 네 민족에서 왕을 세워라. 내가 정한 왕을 세워야 된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네가 군대를 막 60만 되고 100만 되고 하면 그걸 믿고 교만한 거. 그걸 믿고 힘을 과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힘이 있으면 무슨 힘이 있냐? 내 앞에서 과시하지 말라. 내 말을 들어.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아내 두지 마. 아내를 많이 두면 솔로몬이 하는 거. 솔로몬 이걸 읽고 통고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마. 미혹을 많이 다. 왜? 거기에 또 우상을 막 갖고 들어와요 또. 처음 보고 또 우상으로 연결된 게 연결해요. 다른 나라 공주들과 결혼하면 거기 공주가 그 우상을 갖고 들어온다니까. 예루살렘 궁안으로 하나님이 그 하신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니까 그게. 그게 망하는 거예요. 은금을 쌓지 말아라. 부자가 되면 얼마나 부자가 되려고. 요즘 막 몇 천억 몇 조 그러는데 한 사람이 살려면 글쎄 한 인생 내내 쓰고 해도 한 30억 쓸래나 그죠? 조금만 있으면 될 텐데 몇십억 있으면 되는데 몇 초. 그렇게 욕심이 많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시편 다윗이 20편 7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말같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야훼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다윗이 기가 막힌 사람이거든요. 열왕기와 상하에도 보면 다 이 전쟁할 때 병거를 막 말 몇만 마리 2만 마리인가를 이 힘줄을 끊어버리잖아요. 근데 저 병거 못 몰게 승리해가지고서 놔두면 어마어마한 큰 군대가 돼서 막 바벨론 제국처럼 이룰 텐데 왜 그러지? 근데 다윗은 이걸 내가 의지하면 안 된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백성들에게 다 나눠줘서 살게 해요. 이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 다 이런 그 하나님의 명예에 어긋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교만이 있게 되는 겁니다. 돈 많이 쌓지 말아라. 이웃은 굶어 죽는데 남은 돈 많이 쌓으면 전쟁이 일어나요.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으려고 돈을 많이 쌓아놓는구나. 딱 맞아 그게요. 그 옆에 있는 노숙자는 그걸 점령하는 거예요. 도적이 되고 점령하기도 사람 죽이기도 하고 자식이 죽이잖아요. 돈 때문에 자식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기부하는 게 훨씬 좋아요. 같이 살자. 그러면 당하질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외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힘을 과시하지 마 이런 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현상도 되는데 이 물질은 참 희한하게 이렇게 생명하지 않기니까 그것만큼 뺏기지 않으려고 이러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 자 교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 우상 이게 말은
여인들의 교만과 수치를 얘기해요. 이사야가 3장 16절 17절. 자, 이사야 3장 16, 17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늘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야훼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여인들이 이제 너무 이제 예루살렘에서 저렇게 교만을 떠는가 봐요. 너무 꾸미고. 제가 신학생들 이제 가르칠 때 특별히 여인들, 여종들에게 딱 교문에 서가지고 목걸이 떼, 반지 빼, 귀걸이 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는 신학교에 목걸이 이런 귀걸이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종이 그러면 안 된다. 떼라. 그게 자기 자랑하는 것 같잖아. 나 멋있지, 막 그런 거거든요. 하지 마라. 결혼 반지라도 다이아몬드 자랑하려고 하지 마. 빼. 좋으니까 그렇게 해야 돼. 좋으니까. 여러분은 괜찮지만 좋으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상대가 상처를 안 받고 합력할 수도 있고요. 학벌 자랑하지 마. 뭐 그런 거. 동료다. 다 지혜종으로 동료니까 너희들은 무슨 일 있어도 합력해야지.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지해서 미움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가 망한다. 그런 것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자랑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과시한 그런 품성이라고 하는 거 누구나 다 조금씩 있겠지만은 가능하면 주의스러운 게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맞춰주는 게. 뭐 수준 따지는데 수준 별 차이 없습니다. 사실은.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생활 의식에 되겠어. 여의도가 뭐 제가 여의도에 한 2년 목회했거든요. 와, 결혼식 같은 데 행사가 있잖아요. 완전 공주들이 다 와요. 공주들이. 빛값 번쩍하고 와요. 물어보면 목사님 결혼식 온데 예의를 갖춰야죠. 그러고는 막 너무 꾸미고 오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꼭 와야 되나? 주일날인데도 겸손하고 와요. 참 신기해요. 저도 깜짝 놀래요. 이 구역장님 저렇게 멋있었어. 깜짝 놀리는데 그게 이제 과시하는 것. 너무 이렇게 사치식으로 시간과 꾸밈도 잘못하면 자기 우상일 수가 있다. 그런 참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그 우상을 가장 싫어하니까 우상에 관계된 것은 좀 접고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겸손하면 은혜가 와요. 은혜가 와요. 좀 날 좀 죽이면 어때? 좀 죽이면 어때? 우리 같은 또 예수 믿는 자들끼리는 그래서 합력의 선을 잘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다 이런 의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요 여기 성경에 보면 버릴 것을 섬겼던 것이었다. 그렇게 후회하게 돼. 내가 버릴 것을 이때까지 섬기고 있었네. 아우 죄송합니다. 그러고 간다는 거죠. 우리 한번 이사야 2장 20절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제에게 던지고 양열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야훼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 이용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 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너무 인생을 비하하는 말 같은데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은 선미잖아.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시온산에. 그리고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선민의 최고 지파잖아요. 그 다윗의 후손이 나오니까 최고 지파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막 강하게 말씀하죠. 인생 좀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코에 호흡이 있다. 누구나 호흡이 하나님 거잖아. 새 말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인생 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해. 그 얘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예루살렘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 은혜 시대는 이런 어떤
철을 밟은 여러 가지 내용들은 성경에 그대로 도입돼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이 깨달아가지고 우리는 우상 숭배는 절대 안 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우상 숭배도 다 버리십시오. 신앙의 장이 되는 것 버리세요. 그런 걸 버려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사야는 야 이스라엘아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제 이사야 2장 20절 22절 말씀 그대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인데 제가 잘못 읽으면 하나님 자기 함께 만들어 놓고 너무 비하한 거 아니냐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런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인생은 창조자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말씀대로 명령에 순종해 살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걸 딱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더 줬으니까 우리는 더 열심히 성령과 함께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우상이 있거든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